우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에 말씀하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기적도 베푸셨지만 그 기적보다는 말씀에 집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때 기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12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으로 자신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스스로가 증명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죄가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진리를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인지 자막을 한번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이걸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이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었다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이 진리가 선포될 때에 어쩔 수 없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선택의 사이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지 못하여서 불신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또 애매한 믿음이 있어요. 이 애매한 믿음이 성경에서는 미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교회도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삶으로 가서는 마치 불신자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면 불신자처럼 돌아가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애매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믿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애매한 믿음이 되는 거였어요. 이 두 가지가 뭐냐면, 또 자막에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성경의 역사. 두 번째 시작. 성령의 임재. 성경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무엇에 집중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하시는 데 집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 영혼의 말씀을 채우시는 거예요. 계속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영혼이 채워지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역사하시죠?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던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은 말씀으로 이미 채워진 사람이에요. 그 말씀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본문은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면 이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면, 마치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 영적인 제물이 됩니다. 딱 쌓아놔요. 거기에 제물에 불이 임하듯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쌓여진 말씀 안에 영적인 불이 붙습니다. 그걸 성경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을 통해 믿음으로 발전하는 거죠. 아멘입니다.
근데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거나 아니면 말씀 없이 성령님만 임하거나 하면 온전한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고 그 하나만으로 온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아니면 어디 가서 기도원 가가지고 성령 받아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온전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갖추어져 가서 온전한 믿음으로 발전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그때도 제자들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말씀으로 영혼을 채웠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상태에 이르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웠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여전히 의심하고 불신자처럼 행동하던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죠. 대표적으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뭐라고 말했죠? 당신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의 불신의 본질을 말해주는 장면은 따로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었냐 그러면 예수님의 장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장래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끝났구나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그분의 말씀도 이제 끝났구나. 그분의 역사도 이제 끝났구나 하고 그 끝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영혼을 채웠다 그랬어요.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이 있으면 끝났구나라고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에는 부활하셔서 그들의 시선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채워져도 이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면 현실에서는 아무 적용될 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죽으시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슬퍼하고만 있는 것이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37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거라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니까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났는데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천사 같은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막상 삶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연이구나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데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리고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하는지 우리만의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그 방법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우리가 흔히 요청하는 두 가지 세상적인 확인 방법을 사용해 보십니다. 직접 사용해 보십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하는 거죠. 만져보는 거죠. 오감법, 체험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라, 손으로 만져보라, 그리고 손을 내밀어 못자국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만져보아도 온전하게 믿지 못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연상법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몸이 영혼이 바뀌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죠? 너와 나만 알고 있는 그 비밀, 그걸 탁 꺼내서 놀라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몸이 바뀌어서 왔는데 아내가 못 알아보니까 남편이 우리 둘만의 알 수 있는 그 비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확인해 가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나타나셔서 못 믿는 제자들 앞에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생선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생선을 가져와서 구워 먹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 그때의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선으로 갑자기 고기를 구워 먹습니다. 이렇게 연상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찾는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 그러면 그들이 온전하게 믿지를 못한다는 거죠. 믿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45절에 나와요. 4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온전한 믿음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요, 그 영혼에 채워진 말씀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본질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병을 낫고 이게 본질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채워진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영혼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채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채워져 가는 말씀의 앞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양육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방으로 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내 영혼 가운데 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했지만 우리 노네임 월십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음원을 낸다고 했잖아요. 그 음원의 노래 제목이 주 은혜가 흘러입니다. 제가 작사를 했어요. 제가 쓴 곡이에요. 근데 제가 쓰면서 어떤 가사가 있냐면 이런 가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나의 약함을 원하시네. 내게 주신 은혜가 날 채우네. 나의 약함을 부르시네. 내게 주신 능력이 날 세우네. 이 가사를 보시면서 제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여기에서 제가 왜 이렇게 가사를 썼냐면요, 내게 주신 은혜가 나를 채운다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의 역사로 나를 채운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능력이 나를 세운다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약할 때 우리를 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임재가 동시에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가 저렇게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가사를 제가 쓴 겁니다. 네, 이제 내려주십시오. 제가 이 가사를 쓰게 된 동기는요, 예배 사역 중에 만났던 좀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이 친구가 동남이라는 친구예요. 이 친구를 만난 것이 아마 2013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근육 디스트로피 환자였습니다. 5세, 6세 정도에 발병하게 되는데 이 병이 발병하면 불치병이라 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다 죽어갑니다. 빨리빨리 죽어가서 나중에는 뼈만 남게 되고 결국에는 죽는데 대부분 30살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10대, 20대에 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병을 앓고 있던 동남이었고요. 이 동남이는 그 중에서도 부모가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런 아이라 이렇게 시설에 보호를 받으면서 지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만났을 때 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랑 교제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세상이 볼 때 연약하고 약한 친구, 약함의 상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되는데 어떤 은혜라고 말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동남이가 저를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나는 기도해도 안 나왔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나는 기도해도 안 나던데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많이 마음에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를 받았는데 그 시의 한 편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시의 제목이 해마다 크는 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 한 편인데 제목이 느리게 걷기라는 시 한 편이 들어와요. 그 시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고요한 곳 아주 느리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보네라는 거였어요.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노래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본인은 빨리 죽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천국길을 걸어가는 건 좋은데 좀 천천히 걸어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좀 천천히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았던 거죠. 이 친구 이외에도 저는 약한 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좀 있었습니다.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인 여명학교가 서울의 남산 타워 바로 밑에 있습니다. 또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관악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물된 동산이 있죠. 거기서 만나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라는 고민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어떤 아동센터에서 들려온 이야기로는 그 부모에게 또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에서 이렇게 답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이 두 가지의 은혜,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어 육은 죽을 수 있으나 그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동남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다. 당장에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고 못 얻고 병이 낫고 안 낫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 나라 때문이다. 그 나라를 믿으면 살아있을 때는 그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해서 이 세상에서는 약하다 하나 우리는 강할 수 있고 죽어서는 우리가 저 천국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더니 그 말에 많은 위로를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두 가지의 칭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있어야 그때 그 교회를 보고 살아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있죠. 우리는 결코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저 예배 드리고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그때 그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마치 추운 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입김을 후 하고 불면 그 김이 언제 사라지죠? 그냥 사라지고 없어져 버려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있을 때 100년도 못 사는 인생, 거기에서 아둥바둥 이 세상에서 1등이 되려고 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마치 한 번 지나면 이제는 그 세계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영혼은 멸절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저 그 인생은 영원한 시간 중에 일부일 뿐이고 우리가 이 세계에서 나그네 길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은혜를 얻을 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한 인생은요, 많이 가진 인생이 아닙니다. 가장 성공한 인생은 죽음을 이긴 인생입니다.
죽음을 이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도 성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도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이요, 세 번째는 죽어서는 그의 나라로 우리가 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부활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기를 결단합시다.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내 영혼을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구합시다. 내 영혼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간구합시다.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게는 이 두 가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고 온전하게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